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고마워. 내 아버지의 집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함께하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나 비록 지극히 거룩한 분을 모실 자격은 없으나 내 영은 내 불안한 가슴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나 비록 지극히 거룩한 분을 모실 자격은 없으나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17세기의 존 바이롬의 기도와 같이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포용하여 주시사 능히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나를 벗어나 세상을 이기는 자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함께 읽으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주부 작가, 대중소설로 오랜 세월 베스트셀러를 썼던 박완서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책을, 소설을 써서 주부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던 그런 문인이죠. 이분이 신앙이 독실한 분이신데 한 번은 자기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저도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는 걸 봤으니까요.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온 그는 항상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아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만 오자마자 십자가를 확 집어서는 땅바닥에 팽개쳐 버렸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먼 훗날 다시 그 팽개쳤던 십자가를 집어서 벽의 그 자리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밑에 꿇어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로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미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찌 이 여류 소설가만 그런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말 인생의 어두움을 맞이하게 되면 원망만 차게 되는 거예요. 원망만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구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불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머릿속에 떠돌고 관념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망도 하고 회의를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성경에도 욥기의 아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의 아내, 욥이 환난을 당하자 욥기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침을 뱉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노래가 저는 퍽 거슬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느껴집니까? 실감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두 가지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인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느꼈다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절로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랑을 받은 자녀의 증거죠. 그런데 원망이 나오고 모든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맨 사랑 타령에다가 맨 선한 일에다 구제하라. 목사님 혹시 사회복음주의자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이 들 거예요. 저는 사회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영적인 설교, 세상을 이기는 설교, 가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랑과 구제, 선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영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설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하고 이래야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가장 영적인 설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벗어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고 하나의 그리스도 가운데 몇 명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문화와 민족 속에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마호메도 그리스도요, 석가도 그리스도요, 공자도 그리스도요,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화 속에 특수한 환경 속에 그리스도를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길은 다르지만은 결국 만나는 산꼭대기는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그 퍼스널 인간 예수,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성별시킨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다,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거예요. 중생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한 내신 아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아들을,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즉 많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먼저 원망이 드느냐, 감사가 드느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여기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하고 기도대장에다가 금식대장에다가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는 다 하고 있는데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의 동영상이 세계에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전화로 사람들이 상담으로 전화가 옵니다. 문제는 새벽에 전화가 막 와대니까 그게 문제지만, 새벽에 전화가 와요. 아우, 미국이 그 새벽인지는 몰랐어요. 이런 전화가 와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대인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예수 믿는 기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해. 나는 하나님과는 막 직통계시바다. 이러면서 교우들 관계는 아주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인 관계는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령한 체하고 혼자 은사 충만하고 혼자 능력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그 사랑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산골짜기 개울을 따라 강물을 이루고 강물을 잃은 물은 바다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의 이치입니다.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법칙의 원리가 복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원력이. 궁핍하고 결핍된 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웁니다. 구덩이에 물로 채우고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은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대인관계가 꼬이고 옆 사람이 미워지고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사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주고 또 그 사랑이 넘쳐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 자신을 벗어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사랑스러우면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보호하는 게 무겁고 짐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해가면서도 접대받는 곳에서 음식들을 가방백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한국 엄마들. 그냥 종이에 싸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먹이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나 주님 사랑해요, 그냥 감성적으로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유, 목사님은 암만 생각해도 사회복음주의자네. 뭐 그렇게 맨날 주변 사람 타령인가? 가장 영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령한 설교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설교예요. 나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원죄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애, 자기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죄의 속성은 자기 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맨날 자기 타령입니다. 아, 목사님 몸이 더워요. 문 좀 내려주세요. 조금 가다 보면 목사님, 아, 몸이 추워요. 히터 좀 켜주세요. 이 갱년기 성도들을 뒤에 태우고 가면요, 운전하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뭐 열어달라, 내려달라, 히터 켜라, 뭐 에어컨 켜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때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 다른 사람도 춥고 더울 수 있으니까 좀 배려해야지. 그걸 못 참습니까?
좀 참아야지. 용광로 속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가면 저 고기 들어와서 냉장고 속에 평생 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뭘 그렇게 차 타고 한 5분 10분 가는데 덥다 춥다 내려라 올려라 히타가 왜?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런데 나 자신을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춘기의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호하고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사춘기 때 첫사랑의 눈이 뜨면 비로소 자기를 벗어납니다. 다른 이성에 대한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애가 남의 생각하고 챙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그냥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의 형벌에 대한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동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조 기타모라라는 신학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31장 20절 내 마음이 추근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런 감성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추근하여서 히브리 말로 하마라고 합니다. 하마.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봤어요? 봤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줬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와 형벌과 저주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 하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측은히 여기신다. 그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본다. 십자가에서 소망을 본다. 그렇게 소망의 신학을 발표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모두가 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가 자신을 벗어나려면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부담이 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지었다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어 주셨지만은 어떻게 도로 다 뺏어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려면 본전까지 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야. 도대체 내가 남길 게 뭐가 있어? 뭐 조금 남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추노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참 제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조금 하나님이 좀 극단적이다. 하나님이 좀 독재기가 있구나.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 이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말씀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야지만이 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 덩어리, 원죄 덩어리, 멸망과 저주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원죄 인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딱 두 가지의 전쟁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든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과 싸우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전쟁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나라고 하는 죄악의 통로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얘기만 나오면 뭔가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작 사랑의 장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유익이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제불능인 겁니다. 구제불능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정말 설교 은혜로워요. 나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서 이제 받을 준비만 하면 되겠네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막 사랑 얘기하고 막 도와주라 그러니까 막 자기는 너무 해피하다는 거야. 어쩐지 이 교회가 처음부터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더라는 거지. 가난한 자라, 어려운 자, 핸디캡, 불구자에게 쏟아 부어주라니까, 아우, 나는 보따리만 준비하면 되겠네. 아우, 너무 고마워. 천만에요. 거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없는 자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젊은 시대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이래봬도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교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었지만은 젊은 사역자 때 굶주려서 거지에게 밥을 얻어먹었대요. 거지가 밥을, 어두운 밥에서 이렇게 반을 짜게 주더래요. 그걸 생각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때 선결교단이 신사참배와 함께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짭을 잃었잖아요, 짭을. 교회 성미가 나와야 먹고 살고 교회에서 봉급이 나와야 생활을 하는데 교회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성결교회가 작은 교단이었지만은 오늘날까지 역사적인 교단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때 지도자들이 너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장로교회는 전부 다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합니다. 아주 일본 앞잡이가 돼서 총회에서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우상 숭배했죠.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것이 평생 후회된다고 얘기해서. 근데 이 성결교단은 머리가 좋았어요. 이 지도자들이 교회 문을 폐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 신사참배가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 안 드린다. 다 가정에서 예배 봐라. 그 아버님이 젊었을 때 그만 짭이 떨어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주머니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굶주리는 얼굴로 길거리에 허기져서 물만 마시고 있는데 그걸 본 거지가 글쎄 자기가 동양해온 밥을 톱으로 쓰는 것처럼 쓸어가지고 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허기를 달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다. 거지밥을 얻어먹었다. 여러분, 거지도 구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받을 생각으로 보따리만 열어놓지 마세요, 제발. 그럼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어요. 거지도 사랑의 대상이 베풀어야 됩니다. 거지도. 나는 노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지도.
아유, 목사님, 저는 국가에서 주는 돈 받아 사는데 뭘 그렇게 남을 도와줄 게 있어요? 받는 주제에. 월표 타고 국가에 주는 정부 구제금 타고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이것저것 다 해서 5만 가지 다 핑계로 돈을 타면서 아우, 나는 가난해서 나눌 게 없네요. 맨날 우는 소리야. 그래도 사랑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도 놀아먹어야 돼.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야 여러분을 벗어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사회복음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무를 보는데 창문 밖 근처에 학교가 있었어요. 뭐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닙니다. 진무를 하다가 창문을 열어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애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학교가 있으니까. 링컨이 창밖에 보니까 애들이 막 뛰어놀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계속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야. 애들이 막 걔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애들이 쟤를 저렇게 왕따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농구화에 구멍이 뚫어진 신발을 신고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애라고 막 그 뚫어진 구멍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참모들에게 그 아이의 주소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집아이였습니다. 그에게 새 농구화와 장난감과 음식과 그리고 겨울에 뗄 석탄까지 선물로 보내면서 그 학교에 연락해서 5분 동안 강당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이게 웬일이냐, 각 학교에서 와서 애들에게 강연을 한다니 이 영광이 어딨나. 그래서 조회를 하면서 5분 동안 얘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가만히 있어도 심각한 얼굴이잖아요. 심각한 얼굴로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체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는 친구를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도와줘야지. 소외시키고 왕따하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있다. 너희들 주변에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란다. 그런 감동적인 아이들에게 교훈을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대상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 종말의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더욱 원죄의 속성이 실력을 발휘해서 사회를 어지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사랑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몰라.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돈으로 권력을 얻고 돈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돈으로 유세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기를 높이고 나 있는 것이 돈밖에 없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뻔뻔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그런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자,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생각이 돼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이 미국에 있는 싱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싱글이 무슨 특권입니까? 왜 그렇게 남녀 관계가 복잡하냐고. 성경에 분명히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은 싱글들이 이성 간의 교제를 하는 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유부남 유부녀가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용어가 달라요. 단어가.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거룩하지 않아요.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자제들 하세요. 목사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그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목을 세울 건 없잖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자꾸 상대방만 지적하고 비방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요. 밤을 꼬박꼬박 새가면서 드라마 봅니다. 그 다음에 싸나우며, 거기다 또 싸나워. 건들면 그냥 짐승처럼 난리야.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반하며 그냥 배반합니다. 팔며 영혼까지 팔아요. 조급하며 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고하며 자기를 자꾸 높여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결국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다. 왜 그렇게 주변에 카지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제 주변에 어떤 젊은 분이 정말 좋은 배필이라고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 가정에 막 자랑을 하고, 목사님 이제 제가 중매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저께 만났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글쎄 그 남자가 도박을 하네요. 끊어버려라. 애진작에 끊어버려라. 마약보다 간음보다 결혼 생활의 도박이 더 무섭다. 제가 이 도박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인간은 이혼하고도 우체국에 다니는 부인에게 도박 자금을 얻으려고 우체국 퇴근하는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엑스 남편이 맨날 도박 자금 달라고 제가 퇴근하는 길목을 지키고 겁박을 합니다. 직장을 옮기세요. 그리고 적금 금지 법원에서 명령을 받으세요. 제가 몇 번 그런 분들을 상담했어요. 이 도박은 체면도 없고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이혼하고 상관이 없는 부부를 찾아와서 겁박을 합니다. 어제 그분에게 그랬어요. 정말 결단 잘했다. 밑빠진 독에 물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래. 페이스북에 그 남자 친구들이 같이 카지노 간 걸 찍어서 자랑스럽게 올렸더래요. 그래서 알았답니다. 사람 겉보고는 모르는 거죠. 우리 미국이 이 도박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자기밖에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교회는 큰 성경책 끼고 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가장 순진한 목사님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다 속아 넘어가요. 보니까 교회 출석 잘하죠. 예배 잘 참석하죠. 괜찮은 사람이네. 막 소개해주고 중매해줍니다. 떼거리로 그냥 싱글 여성들이 다 당하죠. 목사님 때문에. 경건의 모양밖에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해요.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뭐 고쳐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고쳐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 저거 도박의 귀신만 쫓아내면 뭐 어쩌면 또 들어가 소용없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와 싸우든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와 싸우든지, 두 가지의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랑의 상대를 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선행하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야. 그동안은 사랑과 구제와 선행이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낫고 하면 괜찮은 정도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눈을 붉히고라도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돼.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보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기도해 주라 그러고,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금문교 밑에 있는 사람까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야, 우리 집에서 금문교까지 얼마입니까? 2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4절 5절에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자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의 통로가 차단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차단되니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 점거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손대지 않을 사람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목사님 영적으로 진찰해서 제가 마귀들에서 마귀 쫓아주시고 뭐 해달라고 저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 아무리 기를 쓰고 애쓰고 붙들고 늘어지고 흔들어 맞댔자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열려진 통로로 또 들어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치료받고 기도받고 싶으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서 자기 육의 통로를 차단한 다음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뭐 치료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순진해서 무대뽀로 그냥 붙들고 다 해줬는데요. 3일씩 밥만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주일씩 땀을 뻘뻘 흘리고 하면 나갔어요. 아이고 시원해요 목사님. 이제 끝났네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리고 문 밖에 나가 다음 주로 오면 또 들어갔어요. 또 그대로요. 또 그대로 수밖에 없지. 인간이 변했냐, 마음이 변했냐, 습관이 변했냐, 하던 짓거리가 중단됐냐, 절제하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도 안 드리고 그저 목사님께서 능력으로 밀어서 뽑아달라는 거야. 뿌리채.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벗어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차단하고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 역사할 빈미를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권세를 통해 대적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되고 떠나는 거예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드디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독특한 성격입니다. 별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퇴학을 맞는 거예요. 이 학교에 퇴학 맞으면 저 학교로 보내고, 어머니가 아주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압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아이입니다. 신앙이 독실했던 어머니는 믿음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한 이긴 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세상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경영학에서 인간을 분류하잖아요. 인간을 분류합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성과 중심으로 결과 중심의 사회니까 독수리형 인간이냐? 이걸 모두냐? 독수리형 인간은 굉장히 그 발전하고 성장하는 스타일입니다. 진취적이죠. 그리고 거센 바람이 오면 올수록 그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형의 인간이 있다. 가장 좋은 인간이겠죠. 그죠? 성과적인 사회에서는. 두 번째는 황소형의 인간이 있다. 불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황소형의 인간은 실행 중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세우거나 이런 그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진 못하지만은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실용적인 인간이다. 참모형의 인간들이죠. 여기까지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고용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풍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벌룬 타입의 인간입니다. 이 풍선형은 향방이 없어요. 럭빙고 같이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방종형의 인간이죠. 그래서 회사 경영자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기피해야 됩니다. 풍선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바람 부는 대로 들떠가지고 흥분해서 막 즉흥적으로 쇼핑하고 즉흥적으로 어디 가고 하는 그런 풍선형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셀프 센터드 타입이냐, 자기 중심형이냐, others type centered 타입이냐, 다른 사람을 향하는 타입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타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타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 드랍박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드랍박스가 뭐냐면 2009년도에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서울의 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벽에다가 영화들을 버릴 수 있는 의탁 상자를 만들었어요. 드랍박스입니다. The Dropbox. 벽에 개폐된 문을 딱 열면 아이를 거기다 딱 놓고 갈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교계 신문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영아들을 버리게 유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논쟁을 보고는 참 보건복지부 장관 머리가 참
IQ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다고 해서 영아들을 더 버립니까? 그냥 추운데 쓰레기통, 화장실, 공중 목욕탕 이런 데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금방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가 조그만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걸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기관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고 종교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쪽에서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빨리 문 닫아야 된다. 그 베이비박스 때문에 더 사생활을 벌인다. 이런 논쟁이 결국 미국 신문까지 기사화됐습니다. 그러자 2011년도에 10월 달에 첫 보도를 접한 USC 재학 중인 학생, 백인 학생 브라이언 아이비가 24살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논쟁을 보고는 자기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곳에 가서 만들게 됩니다. 10만 달러를 모금을 했어요. 10만 달러. 이 백인의 푸른 눈의 학생이 가서 영화를 촬영한다니까 한동안 이 논쟁이 잠잠해집니다. 국가 체면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라 더 이상 못하잖아요. 백인 학생이 날라왔는데. 그리고 막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그래서 LA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백인 학생으로서 한국의 이슈가 된 이 영화 유기박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 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첫째 이 학생이 말하기를, 내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했다. 항상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밤에 유기된 영아들이 한꺼번에 울어제칠 때, 그리고 아파서 열이 오르는 아이들을 볼 때 당황하는 봉사자들을 보고 저도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너무나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촬영을 진행하면서 또 느낀 점은 없습니까? 촬영을 하면 할수록 제가 내 자신이 병든 사람이고, 내 자신이 불구자요,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죠. 그 영화들을, 밤에 버려지는 영화들을 주워 담아서 아이들을 키우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자기가 큰 감동을 느끼고 울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3명 버려지던 아이들이 자기가 있을 때는 매일 밤 평균 1명씩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1,000만 불짜리 헐리우드의 폭력 영화보다 내가 여러 사람들의 성금을 모아 10만 불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 영화가 얼마나 위대한 영화인지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700개 미국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됩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베이비박스를 폐쇄하라. 자꾸 그 박스 때문에 아기를 갖다 버린다. 이 머리가 이게 보통 짧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을 지켜보던 미국 백인 학생 24살짜리는 자신이 그 현장에 뛰어들어 기독교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있는 이 지점에서 가장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품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함으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 이때에 자기를 벗어나 구원을 이루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난한 자,
내가 불구자니까 받을 준비만 하지 마시고 거지도 밥을 나눠줘서 저희 아버님이 평생 동안 그 사랑의 빚을 갚음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은 목회 생활이 사랑의 목회였고 사랑의 사도라고 어느 날까지 별명이 져져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처참했을 때 가장 처참한 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평생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벗어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이제 사랑의 행위, 선행과 구제와 베품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길이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필수 과목임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들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그 증거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권세로 복음의 권세로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였으니 이 시간 그 고통과 함께 성도의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 내가 저 북극의 자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던 자기밖에 몰랐던 사탄을 퇴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